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때는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제가 그 배경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 배경과 관련된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사도 바울의 그런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원래 계획한 여행이 있었어요. 선교 여행이죠. 그 선교 여행의 계획이 뭐였냐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지역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요. 그 마게도냐로 갈 때 내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겠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돌아올 때도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렇게 2번 너희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런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계획대로 되질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여행 계획 날짜 잡고 뭐 이렇게 하지만 뭔가 어긋날 때가 있죠.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막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뭐 그랬다고 해서 없었던 비난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원래 사도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 원래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거북하고 불편했던 사람들이 옳다구나, 잘 됐다. 그걸 핑계로 그 여행 계획이 바뀌고 뭔가 어긋난 것을 핑계로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이 어떤 비난을 받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육체를 따라 계획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육체를 따라 계획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계획을 이리저리 바꾸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원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다른데 뭔가 더 좋은 이익이 되는 게 있으니까 바꾼 거 아니야?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자신의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비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좀 이렇게 딱 와닿지를 않죠?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나는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사실 번역된 걸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이게 와닿질 않습니다. 아마도 원어를 직역하다 보니까 좀 우리말로 좀 어색한 문장이 돼버렸어요. 이거를 좀 의역을 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 예 하는 사람이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래 이거 안 될 거야. 하지만 일단 말해놓고 속으로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일단 겉으로는
듣기 좋게 예예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속으로는 아니라 하면서 겉으로는 예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날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게 속으로는 아닌 줄 알면서 겉으로는 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위선자다.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안에 이미 우리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 예하는 일들, 나도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믿는 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가끔 이제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이거 믿기 힘들죠? 못 믿겠죠? 그럼 다들 당황을 해요. 왜 당황하냐? 찔리는 거죠. 사실 좀 믿기가 좀 어려웠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는 사실 마치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믿기 힘들면 믿기 힘들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뭐 그게 잘못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뭔가 잘 모를 때 모르겠습니다 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모르니까 학교에 배우러 갔지.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좀 뭔가 모른다고 말하는 거, 이렇게 틀리는 것에 대한 무슨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질문하지 않는 이유도 그거예요. 뭔가 잘못 질문할까봐, 뭔가 내가 틀릴까봐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잘 모르니까 이런저런 질문 막 하는 거지. 그러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것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믿고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죠. 아 이거는 좀 믿기가 힘든데요. 아 이거는 못 믿겠는데요. 아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습니까? 다 예 하잖아요. 다 아멘 하잖아요. 목사님이 믿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안 믿는 사람도 분명히 앉아 있을 텐데 아무도 아니요라고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예 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심지어 내가 차마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왜 입 다물고 있냐고 막 아멘 하라고 막 예를 강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위선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아니면 아니다. 예면 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체로 받으시고 그래? 아직 잘 모르겠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내비게이션 가지고 우리가 어딘가를 찾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위치예요.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모르면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성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누구도 우리가 뭐 완벽하게 겉과 속을 일치시키며 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까 육체를 따라 라고 말했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그것은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신실한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참 말이 예뻐요. 미쁘시다. 쉽게 말하면 믿음직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이 믿음직스럽다, 미쁘시다라고 번역한 단어의 원어의 뜻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건 믿을만하고 진실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자신이 예하면서 동시에 아니라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예하는 행동? 나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신실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인격이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 바뀌어요. 성질 있는 사람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성질이 있어요. 욕심 많은 사람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욕심이 있어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말이 나온 김에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참 이게 어려워요. 문장이 계속 나오는 게 지금 아니라 예 아니라 막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알 것도 같은데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하게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라도 되시는 분이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혹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예만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딱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가 그게 어긋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니까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이 예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아니라가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예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말이 있죠. 메시지를 반박하기 어려우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하던 복음을 싫어하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할례도 받을 필요 없다고 그러고, 이제 우리는 율법 안에서 자유롭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 율법주의가 몸에 익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할례 받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도 바울하고 막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율법도 없이 저렇게 사나. 마치 옛날에 양반들이 이렇게 상놈들 이렇게 무시하는 것처럼 저렇게 율법 없이 저렇게 사는 저런 어떤 것들을 전하는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던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말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 하나도 틀리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도 바울이 또 율법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길 수 없었던 율법주의자들이 틈만 나면 사도 바울 그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했다는 겁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저런 비난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격은요, 마귀가 가장 잘 써먹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의 삶도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우리가 메신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있어요. 복음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지 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복음 전도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전도자는요, 복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돼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복음 전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뭐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말로 그런 식으로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면서 삶이 형편없다면 차라리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두 번 방문할 계획을 세웠지만 그게 어긋났어요. 사도 바울의 약속, 사도 바울의 계획은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면 됩니까?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은 확실하다, 믿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연예인들이 자꾸 이렇게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자꾸 말하잖아요. 그게 참, 아마 그 마음은 정말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영광이에요. 그런 식의 표현은요,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좋은 영화를 통해서 이제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함께했던 스태프들,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 영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해가 될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야, 너 참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예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라 하면서 겉으로는 예예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